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도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이 닫혀 아멘하기를 부끄러워했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번거롭게 생각했으며
제자 삼는 일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여, 저희의 불순종과 교만함과 거역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사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된 기쁨을 항상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 자비의 눈길로 굽어 살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는 아들 예수를 내어놓으시고 부활로서 고통, 죄악, 죽음으로 둘러싸인 생명의 한계성을 깨어지게 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보냈습니다. 그 귀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보았지만 우리는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날,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처럼 그 구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기의 미소를 통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주름진 삶을 통하여서,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또 봄에 흐드러진 아카시 향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셨으나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나의 성공과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우리가 없는 나 홀로 거룩하여 개인 구원만이 전부인 메시아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내가 무엇이길래 내 알량한 지위와 보잘것없는 권력으로 겁박하고 조롱하는지 그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귀한 백성에게 공포와 다스림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의 현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가 그러하였듯이 공적인 영역과 부지런히 대화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과학적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가 주님의 그 가치의 자리를 차지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해석되던 그 시절, 교회는 성소의 정신과 예언자적 통찰력을 잃었고, 교회와 시대 정신에 불리는 교회의 위축과 교인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교회를 외면하고 가난한 신도가 늘어나는 것이 코로나 때문인지요? 삶이 힘들기 때문인지요? 코로나 시기 교회가 시대 정신과 예언자적 통찰력을 잃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계시의 선포가 되었는지요? 하나님,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미래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적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미래와 그리스도적 희망을 품고 세상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수백 번 지나간들 우리 안에 부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망을 위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육신의 고통과 부모를 잃은 고통으로 힘든 교회 지체들과 가족을 위해 머리 숙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찾아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선 도마와 같이 부활의 소망과 치유의 능력을 삶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도 또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은 또 시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 그러나 밤이 어두우면 별이 밝듯이 상황이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의지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서입니다. 오늘 9년 전 수백의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될 때 하나님이 같이 죽으시고 슬퍼하시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역경 넘어 그 아래 맨 바닥에 있는 그리스도적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인색함 없이 풍성하게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많은 복을 세어보지도 않고 없다고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치 않았고 오히려 물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함으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오니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뜻대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업에 풍족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지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했고, 그리고 또 부끄러워했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고, 그렇게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사명을 받았을 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사명을 받고 나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기쁘기는 했고요.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안심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비활동적이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고요. 제자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가서 고기잡이는 그냥 명분이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는 하셨지만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울 낯이 없어서 그의 삶은 활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대사명을 받은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이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부탁을 하신 이 사명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하러 모일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도 이제 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고 또 계속하며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술이 복음보다도 위대하지는 않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선언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별로 되지도 않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사명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 사명을 행할 준비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두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오늘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난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런데 이 권세가 무엇이냐면 힘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권한을, 어서리티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서리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서기관들이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가르침에 이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치유하는 권세도 있었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주님이 가지셨고요.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도 가지셨고, 또한 사도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위임하시는 권세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그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통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기독교 신앙은 선교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성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거듭났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세를 기초로 해서 움직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상을 찾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권위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무슨 지위 이런 거를 의지해서 세상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주셨느냐 하면 바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시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활동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명령은 단 하나예요. 제자를 만들라 하는 이것만 명령입니다. 제자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개인을 불러서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께 헌신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동사들은 다 헬라어 분사들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세례 베풀라, 가르치라 하는 이 세 단은 다 제자 삼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는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 때에 바로 제자 만들기 위하여 가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제자 만들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가르칠 때에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뭐냐면 제자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제자가 도대체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인 것입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이에요. 제자 그러면 다 익숙하게 아는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종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교회 멤버가 된다는 말 이상인 것입니다. 소위 도제라는 말이 있죠. 어프렌티스. 이 도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제. 그 배울 때도 그냥 단순히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실 때에 그들을 군중과 함께 놓고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하나씩 불렀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이 또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까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이 제자예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 전도하는 것이 제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지, 그냥
멀찌감치 지식으로 배워서 알았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표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제자는 다른 믿는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교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패턴이었어요. 초대교회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단순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자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가서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에 4대가 나오는 거예요. 1대는 바울, 2대는 디모데, 3대는 충성된 사람들, 4대는 또 다른 사람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제자 삼는 사역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중들이 목사를 고용하여 설교하게 하고 그들이 이런 자를 찾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인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은 응원단장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박수를 치고, 아니면 관중 역할을 하는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개종자를 얻으면은 세례를 주고 교제권에 들어오게 하는데 또 하나의 관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한다 박수를 쳐줘. 여러분, 이것은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구원받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 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각각의 성도가 다른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우리 안동교회와 같은 이런 지역교회들이 더하기로 자라는 대신에 곱하기로 자라나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제자도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그룹을 맡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활동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명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는 자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질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땅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이 하나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계시겠죠. 멀리 떨어진 사람은 함께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잃었을 때에 능력을 주셔서 또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일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더 능력 있게 겪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동안 전도하려고, 가족을 전도하거나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권세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는 설득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그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전해보세요. 확실히 믿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 일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셔. 그러므로 너희를 불러 이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거라. 그리하면 그의 영광의 날에 너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처져 있는 우리의 가족도 살게 하시고, 낙심에 빠져 있는 교회도 일으키시고,
이 민족도 살리시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 왜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남들을 감히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 됐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 됐으니까 기쁜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를 젖먹여야 되고 그가 사람 노릇할 때까지 계속해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못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우리는 상전이 아니고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가 선생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이 상전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전과 달라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계속해서 변화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대사명,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요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맨 처음에 나왔어요. 이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맨 처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심으로 이 마태복음이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도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흩어진 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큰 사명인 제자 삼는 사역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기르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창의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동교회, 사실 10년 전부터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1:1 제자 양육. 우리 교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마쳤고요. 또 그 중에서 3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양육자의 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초대교회 같이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삼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충성된 제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한민 씨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1층에, 네, 1층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신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시지 않은 분들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샘 원래 쭉 나왔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몽골 비전 트립이 7월 21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박 7일간 우리 있겠습니다. 혹시 자녀와 함께 몽골 비전 트립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히 신청해 주셔서 함께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제204회 서울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문화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유양재 은퇴한 수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가정에 유경선 양, 김두한 군과 결혼 예식이 4월 22일 석파랑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양가 친지들만 모이는 스몰 웨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김호수 집사님의 빅모 되시는 고 김순남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별세하셔서 토요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오늘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2절 붙여주세요.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는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 삼을 사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체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